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에 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은 설교 그렇게 끝까지 다 못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1장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서에 담겨 있는 복음은 참 특별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내용이나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복음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늘에서부터 보여주는, 아주 웅장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사 자녀 삼으셨다라는 복음의 이야기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목적성까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1장에서 선포한 직후에 1장의 결론부에 도달하면 결론으로 제시되는 것,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2장에서 보시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과 원리를 깊이 있게 다뤄줍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웅장한 복음, 놀라운 복음의 얘기로 에베소서를 시작한 뒤에 결국에 교회로 그 얘기들을 귀결시키는가? 왜 그런 것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목적, 즉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일을 위한 과정이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를 향한 복음의 목적, 영광의 찬송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교회 안에서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과정을 담아두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면 예배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교육을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교회들도 그에 대한 거창한 구호를 걸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 물론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실상 가장 본질적인 목적에 비하면 사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들입니다. 예배, 선교, 교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우선된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일컬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먼저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표현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공동체의 가장 우선된 목적은 완성입니다. 이걸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져 가는 것,
영광의 찬송이 되어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최우선적으로 그 목표에 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어져 간다라는 말 앞에 함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누구도 완성된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즉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부족한 자들의 모임, 연약한 자들의 모임, 구원은 받았으나 단 한 명도 온전한 자가 없이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지어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 빚어져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부여하신 목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곳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엉뚱한 것을 교회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회의 교회됨을 설명해 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이를 위해 어떤 원리가 작동되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면서 교회를 건축물에 비유했는데, 건축물은 기반이 튼튼해야 합니다. 현대의 건물들은 위로 높이 쌓아 올리기 전에 한참 동안 아래로 먼저 파내려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반을 닦기 위함입니다. 쌓아가는 것을 보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얼른 높이 올라가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쌓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싶은 정도로 건물이 먼저 높이 쌓기 전에 아래로 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 기반을 파 들어가서 기반을 닦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초, 그때 당시의 기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두 개의 벽이 만나는 모퉁이의 기초돌이라서 건물의 전체의 무게를 견디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건물의 기초를 놓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놓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은 건물의 기준점이 됩니다. 이 돌이 놓인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나머지 모든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돌들과 모든 벽과 모든 기둥의 위치가 이 돌 하나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돌 되신다라는 얘기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운영 원리가 다, 그 기준점이 다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셨고 그분의 삶의 방식과 사역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실제 방식을 기준으로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가지고, 우리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라는 고백만 가지고 추상적으로 그냥 그렇게 받들면서 우리의 입술로만 그냥 그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원리, 개인의 경험, 세상의 경제 논리,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의 삶으로 실제로 보여주신 그 사역과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방식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제압할 만한 충분한 힘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찌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나요? 죽을 때까지. 힘이 없어서 무력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상 방식에 힘으로 대항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단번에 제압하실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당장에 소환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의지적 결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순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이 저들이 때리면 맞으시고 저들이 조롱하면 감수하시고 그들이 죽이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 때리고 조롱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수치와 모욕과 매맞음과 죽임을 당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불의한 재판과 이런 억울한 그런 모욕적인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내가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사용하여서 상대에게 보복하려고 하죠. 아는 사람 누가 검사인데 누가 경찰청장인데 뭐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어떻게든 돌려주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힘이 없다,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직장 상사가 나에게 억울하게 나를 괴롭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몰래 침이라도 뱉는 거죠. 소심하게라도 복수를 해야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대응하셨습니다. 자신을 때리고 조롱하고 죽여버리는 그 우리에게 자신이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자기를 죽인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게 우리라고. 예수를 죽인 자를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려내기 위해 자기가 죽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렇게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높은 원칙, 가장 높은 기준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희생입니다. 이걸 넘어설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신 후에 2000년이 지나오면서 사람들은 교회에 이것저것을 덧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필요에 따라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 조직을 세우고 직분과 부서를 나누고 여러 가지 원칙과 규칙들을 세우며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조직이나 원칙이나 규칙이나 시스템 모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기준을 넘어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장 기준점으로 두신 모퉁이돌로 주신 그 기준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꾸만 인간의 방식이 도입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객 전도의 현상을 막고 교회가 인간의 조직이 아닌 주님의 몸으로서 서기 위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이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바로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여러분, 연결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연결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 접촉, 이렇게 묶임, 이런 것 정도를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건축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
건물을 지을 때 자재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란 벽돌과 벽돌이 기둥과 보가 그냥 단순히 옆에 나란히 붙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학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상대의 하중을 함께 견딘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엄청난 무게를 아래에 있는 돌들이 받아냅니다. 그것을 혼자서 받아내면 부서질 수밖에 없지만 옆에 있는 돌들이 서로 맞물려서 넘어지지 않게 지탱을 해줍니다. 만약에 돌 하나가 자기는 무거운 게 싫다면서 혼자 편하자고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틈으로 균열이 생기고 결국 건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결의 본질은 접촉이 아니라 지탱인 것입니다. 내 어깨로 옆지체의 무게를 받아내는 것, 떠받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연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와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연결이라고 생각하는 교제와 나눔은 취향의 공유이거나 감정적 위로 수준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웃으며 차 한잔 마시는 것이 연결됨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결은 그렇게 가벼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 전체 죄인들의 무게를 받아내시고 감당하신 것처럼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도 서로의 인생의 무게와 서로의 죄의 무게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고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하여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다른 서신들을 통하여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많이 하시는 장로님을 떠올리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많이 보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는 권사님을 떠올립니다. 어떠한 세상의 문제에도 끄떡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그 표본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용사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믿음의 강한 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는 것은 직분이 높거나 뭐 신앙 연수가 오래되거나 그런 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허물이 보이는 남의 부족함이 눈에 들어오는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판단이 들 만큼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뭘 하라고 하냐?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여 고쳐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담당하라는 것도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믿음이 없어서 실수하는 것, 성격이 모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공동체에 어떤 해를 끼치거나 폐를 끼치는 것, 그거를 내 눈에 보일 때에 믿음이 강한 자가 되었을 때에 당신 그거 고쳐,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 쉽습니다. 말을 던지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편함과 손해를 내가 묵묵히 감수해내는 것, 이게 바로 담당하는 것입니다. 연결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줄 때 바로 십자가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 합니다. 비로소 그때서야 교회는 인간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예수의 법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충고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지체를 지적하고는 합니다. 야, 그거 교회 일은 그렇게 쉽게 그만두면 안 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그렇게 그냥 쉽게 그만두면 어떡해? 그럼 못 써. 은혜 까먹는 거야. 그러지 마. 그냥 순종해. 그냥 말하지 말고 순종해. 가만히 있어. 순종하면 다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야. 우리는 이런 말들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중요한, 올바른, 똑똑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올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른 말, 옳은 말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말로 그를 고치려고 들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드는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싫어서 내가 말을 꺼내야만 하는 건가?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 말이 튀어나오는 것인가? 상대의 못난 점을 말로써 끄집어내어 고치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의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고 다시 그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너의 그런 모습이 보기 싫으니 네가 알아서 고쳐서 내 눈앞에 나타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을 나눠서 지는 것이 아니라 짐을 그에게 다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진짜로 짐을 지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지 않고 내가 참기로 결정할 때 그의 약함이 내게로 하중으로 전달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불편합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결단이 바로 서로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참음과 기다림의 시간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속 썩는 것이 내가 짐을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줍니다. 논리와 효율과 시시비비를 가리는 똑똑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덮어주기 위해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수고를 감당하고 내가 대신 억울함을 겪는 이 거룩한 속썩음이 거름이 되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교회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함과 배신을 말로 따져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저 묵묵히 그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써 우리를 고친 것이 아니라 피 흘리는 희생으로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3주에 걸쳐서 공동의회를 통해 피택자들을 세웠습니다. 피택자를 세우는 일은 교회의 조직과 직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조직에 대한 것, 이런 절차, 원칙,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밝습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똑똑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 조직을 갖추고 정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똑똑함과 똑부러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더라도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준점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세워주신 그 기준점,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보다 중요한 가르침이,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의 조직과 직분 체계와 그것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절차와 형식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매우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그것들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걸 기준으로 제시하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조직을 갖추라. 빈틈없는 원칙과 절차대로 장로를 세울지니 이것이 곧 교회를 지탱하는 생명이다,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받아줘라. 그리고 세상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한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그의 목소리를 들어줄 줄 아는 것,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피택자들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택자 중에는 교회가 맡겨준 직분을 담담하게 씩씩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앞으로 임직할 때까지 피택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의사표현 다 하지 않았습니까? 피택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피택자들에게서 어떤 말이 나오든지 여러분은 이제 그저 조용히 받아주셔야 됩니다. 함께 짐을 짊어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궁금함을 견디지 못하셔서 막 여기저기 전화하실 생각이 드실 건데 전화도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어떤 선의를 가지고 나는 이런 선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조언해 줘야지, 내가 충고해 줘야지. 아니요, 그것도 멈추셔야 합니다. 조언이 필요하다면 상황을 봐서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아프냐, 내가 뭐 좀 도와줄 건 없냐, 이런 말이 나와야 예수를 모퉁이돌로 기준으로 삼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걷다 대고 야 그냥 조용하고 순종해, 하다 보면 능력도 주시는 거 아니야, 뭔 말이 많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직이 은혜를, 경험이 사랑을 앞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쩌면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힘들어하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하면 되는데 왜 그러지? 그런데 나와 그는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삶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힘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 이런 말씀 없다, 엄청나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은 맹숭맹숭하다는 것입니다. 야, 이 말씀은 내 온 인생의 태도를 바꿀 만한 엄청난 말씀이다. 항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말씀인데, 물론 제가 전달력이 부족하지만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탁 전달하는 순간 돌아오는 반응은 아무렇지도 않다, 싸늘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할 때마다 아주 죽을 맛입니다. 찬양인도 해보신 분 혹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앞에 리더를 해보신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나에게는 눈물 없이 부를 수 없는 찬양인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다 같이 불러보면 어때요? 반응이 냉랭합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믿음이 없다, 차갑게 식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는 게 다릅니다. 초점이 다르고 적용점이 다릅니다. 포인트가 다릅니다. 게다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고 삶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내 경험상에는 이거 직분이라는 거 억지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괜찮아졌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던데,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던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극복한 방법이 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나는 기다려줘야 하는 것이죠. 옳은 말 한마디보다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이 핸드폰으로 유럽 축구를 매일같이 봅니다. 같이 보면서 응원하고 막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온 가족이 함께 TV로 그렇게 시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축구 전문가거든요. 매일같이 유럽 축구를 눈으로 봤죠. 또 매일같이 동네 운동장에서 동네 축구를 경험했죠. 또 게임으로도 축구를 아주 빠삭하게 다 익혔죠. 그러니까 말이 쉬지를 않습니다. 아니 저기서 저런 패스를 한다고? 아니 우측 공간이 저렇게 넓은데 저걸 못 본다고? 발이 세모네, 발이 세모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찰 수가 있어? 내가 차도 저거보단 낫겠다. 별의 별 말이 다 쏟아집니다. 아주 축구 전문가들,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아들들에게 경기장에 나가서 뛰어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1분 만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헉헉대다가 몸싸움에 밀려가지고 나가 떨어져가지고는 들것에 실려 나오지 않겠습니까? 축구 경기장에서 말이 가장 많은 사람은 관중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축구를 합니다. 마음껏 평가하고 비난을 쏟아내고 자기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은 말, 모든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그게 관중입니다. 하지만 그 관중을 막상 그라운드에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관중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선수는 말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것으로, 함께 뛰는 것으로 축구를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땀을 흘리면서 함께 뛰면서 함께 끌어안고 함께 울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언제까지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말보다 땀으로, 말보다 지적과 조언보다는 위로와 관심과 또 토닥여줌으로 그렇게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의 방식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기준임을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이 아닌 묵묵히 짐을 짊어짐으로, 지적이 아닌 참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다 같이 되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함께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